이 아침에도 입을 크게 열어 너는 주의 자녀라. 힘찬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숭배했던 아합,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 임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들리고 있다는 것은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말과 함께 그 땅에는 비 한 방울도 몇 년째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시내와 물도 마르고 온 백성, 온 가축은 3년째 가뭄 속에 깊은 기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신앙에 대한 갈증도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풍요의 신으로 알았던 바알이 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비를 내놓지 못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동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신 저신 옮겨다니며 다 믿어보았는데 그 어느 신도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 같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죠. 그런 상황에서 3년 만에 다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나 너희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아 각자의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누가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하는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왜 엘리야가 하필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 제안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불이 아니라 물이 필요합니다. 땅과 제단은 이미 가물어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필요한 것이 또 가르게 하는, 마르게 하는 불이 아니라 갈증을 해결할 물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기보다는 마른 우물과 마른 개천을 몇 개 지정하고 누구의 신이 물을 채워주는가, 아니면 최소한 대야만이라도 몇 개 꺼내놓고 누가 물을 채워주는지 참된 신을 가려보자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을 내려달라 엘리야가 제안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물을 내리는 것보다 물을 내리는 것보다 불을 내리는 것이 더 초자연적인 기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내려달라 하면 3년 동안 가물었기 때문에 시기가 맞아 우연하게 물이 비로 내릴 수도 있지요. 그리 대단하다 여기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보다 더 힘든 불을 내림으로 자연의 기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과 확률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불을 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의도적으로 불을 제단 위에 내리게 함으로 무언가를 메시지로 전하려 했던 것이죠. 구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운 적은 오늘 본문 사건을 포함하여 딱 3번입니다. 첫 번째가 레위기 9장에서 성막이 처음으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상징성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최초의 제사장 아론이 제단을 제물을 제단 위에 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불이 임하여 불을 붙이지 않았음에도 번제의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두 번째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을 태운 사건은 그 성막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다시 건축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한 타작 마당을 사고 법궤를 옮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가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섰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다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3번 다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에서 임재의 상징으로 불이 임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신의 제단을 통해 드리는 제사의 형식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엘리야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 불쇼를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머뭇거리던 그 모습에서 돌이킬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제안을 하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몸부림을 치며 구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내며 피를 흘리고 불을 구했지만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아무 소리 없이 마무리되며 제사장들도 기다리던 백성들도 함께 지친 채 끝이 납니다. 이제 엘리야의 선지자 차례가 되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피려는 것은 불이 내렸다가 아닙니다. 그 불이 내리기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까지, 다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준 다시 회복을 위한 그릇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것을 살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불이 어떻게 내렸는가이지 불 자체가 내린 사건이 아닙니다. 불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불을 받기 위한 엘리야의 두 가지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제단에 불이 내릴 줄을 확신하면서도 그냥 기다린 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루 종일 불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40절에 보면 그 불이 내리게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두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행한 첫 번째 행위입니다. 먼저는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불러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엘리야가 아니지요. 엘리야가 서 있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제단이 어떤 상태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축하되, 다시 쌓되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그 무너진 제단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줄도 몰랐겠죠. 아니, 성경 19장 뒤의 내용을 보면 그 제단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19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누가 그 제단을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제단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행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큰 번영을 준다는 바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으로 무너뜨린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목마름, 자기 배고픔에는 그렇게 민감함에 반응하며 살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 그 제단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진 줄도 몰랐고, 아니, 자신들이 직접 무너뜨린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기웃거리며 심지어 예배의 대상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제단 하나도 간수하지 못한 백성입니다.
사실 제단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보이지 않고,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보이지 않고, 다 무너진 말씀의 제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애써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단 말고도 다른 제단이 나를 살리는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한, 회복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껏 얼마나 하나님의 제단을 무시하고 살았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 모임인 AA 그룹 모임에서는 12단계의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회복을 위한 1단계의 고백이 있죠.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스스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행위는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합니다. 스스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죠. 거기 왔는데도 나는 알코올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처리할 수 있어 라는 순간 다시 무너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달라, 살아계심을 보여달라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아 무너진 제단의 현실을 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불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기 전에 그 불이 내릴 제단을 먼저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로 다시 쌓아야 될 무너진 제단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그릇도 필요하지만 불이 내릴 제단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금 불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반드시 내립니다. 그러나 그 불이 내릴 제단을 함께 회복하시고 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불을 받기 위한 행동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무너진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게 했고요. 그리고 다시 쌓는데 그 제단을 어떻게 쌉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큼지막한 12개의 돌을 골라 세워가며 쌓지요. 그 12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이고 그 아들들이 이룬 12지파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리어져 있습니다. 10개의 지파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의 두 지파 남유다로 갈려 있죠. 그런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엘리야도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나뉘기 이전에 12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의미하는 바는 전체 이스라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된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복이 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체 이스라엘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니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복 주시고 그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언약 대상으로 지음받은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 약속을 깨버리고 이방신들을 향해 간음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마치 옛 반지를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을 위한 불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여기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공동체 가운데 내 몸을 두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범위 가운데 내가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하는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계 가운데 내 몸을, 내 신앙을 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엘리야는 모여있는 사람들만의 회복을 위해 불을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을 시작으로, 모인 사람들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복되어서 내 인생, 내 가족, 내 주변만 잘 사는 것이 아니죠. 회복시키신 내 인생, 내 가족, 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제단을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뜨린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고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경계 안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불을 내리십니다. 그 확신을 가진 엘리야는 이제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는지 3번이나 물을 부으도록 명하죠. 그 부은 양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32절에 보면 제단 주변에 곡식종자 2세아, 오늘날로 환산하면 15리터입니다. 15리터를 제단을 곡식을 쌓아둘 만한 도랑을 만들라 말하지요. 그리고 물을 제단과 나무 위에 붓고 또 붓고 또 부어 3번이나 제단 위를 흥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흘러내린 물이 그렇게 파놓은 도랑에 가득 찬 것을 보면 얼마나 물을 퍼부었는지 알 수 있죠. 제단에 물을 부으라는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연하게 마른 장작에 우연한 사건으로 불 붙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가득 제단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에 흘러 넘치는 물처럼 엘리야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확신이 있었겠죠. 물을 부으라는 이 행동은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반드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의 신앙 고백보다 100번 더 단호한 믿음을 보여주는 무언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3번 뿌린 것이 아니라 자기 분명한 신앙 고백을 3번 뿌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불을 기대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확신으로 불을 달라 간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우리의 마음가짐,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드러내 보이고 싶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고백하지요.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일에 쓰임받는 나,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모인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영광을 본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그들이 속한 이 민족이 주의 임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 큰 목적을 가지고 엘리야는 제단을 쌓았고 불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보여줄 자는 누구입니까? 함께 그 무너질 제단에 함께 서서 회복을 위해 기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함께 붙들고 하늘의 불을 함께 볼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 가운데 내가 부어야 할 물,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해답을 얻으시고 그 한 사람이 보이고 그 한 행동에 믿음의 다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 그 행동, 그 한 헌신을 다짐하고 실행함으로 회복을 경험하시되 나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새롭게 바꾸어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